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제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파리스테미, 다시 말하면 어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정말 바라보는 대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시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자, 믿음은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 서 있으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나의 행동을, 나의 어떠한 노력을 바라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마이크라든지 이 건물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박스 밑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진화론이라 창조론이라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 다시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그리고 그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 뭐라고 돼 있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음에 서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읽으면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창조론을 주장하느냐, 진화론을 주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만 행동은 진화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진화론적 가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조론을 주장하느냐, 진화론을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힘을 성경으로 믿느냐, 보이지 않는 힘을 나로 믿느냐가,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진화론은 외적인 요인으로 진화되고 발전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다시요. 밑에 보십시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가치로 있는 자가 창조론을 가진 자고, 나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화론주의자입니다.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조론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행동의 가치는 전부 다 진화론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뒷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반응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핵융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핵폭발이 아니라 핵융합. 그래서 수소와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거든요. 그런 건 이제 핵융합이라 그래요. 가벼운 원소를 합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거. 근데 이 핵융합을 했더니 융합 전의 질량과 융합 후의 질량이 다른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질 않고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어요. 핵융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항상 성립해요. 핵융합 때 질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진 질량이 다른 걸로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량이 사라지면 그것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유명한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E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 M은 매스라 그래서 질량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무게를.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는 빛의 속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질량이 사라지면 그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질량이 사라지면 거기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빛의 속도가요 상당히 큰 값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째깍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값이에요? 그것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질량이 사라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핵융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툭 떨어지므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어졌지만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다른 에너지로 나타나고, 제 손바닥에 지금 불이 나거든요. 열이라는 에너지로 또 발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위치 에너지가 위에 어떤 값이 있다가 0으로 떨어졌지만, 소리나 손바닥의 열로서 다 합치면 요 위에 위치 에너지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모든 그것을 다 이렇게 적용되다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E는 mc의 제곱이라는 이 법칙이 바로 상대성 원리인데, E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M은 질량을 말하고 C는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M이라는 질량을 어떻게 없어지냐에 따라서 E라는 값이 정해지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원리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의 내용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M이라는 질량이 없어지면 M과 빛의 속도에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뜻이 바로 E는 mc의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M에 의해서 에너지가 E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M을 바꾸면 E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M을 외적인 환경을 자꾸 바꾸고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E가 기준이 되어져서 필요한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결정되어지면 이 E에 의해서 M이 결정되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E를 주관하시는, 에너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진화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한다면 그 사람은 진화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냥 M을 똑같이 다 해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냥 평등하게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도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정반대되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으로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사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성막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얘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얘들이 좀 잠을 자야 되는데 금방 성막을 다 짓고 텐트를 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M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에너지만을 보고 결정해서 M을 따라와 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요걸 바라보는 걸 믿음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다시요. M을 외적인 환경을 자꾸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겠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야, 너 M을 내려놓아 봐라. M을 내려놓아 봐라. 어떨 때는 목적을 한번 내려놓아 봐라. 어떨 때는 사람을 한번 내려놓아 봐라. 어떨 때는 물질을 한번 내려놓아 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얘야, 너 지금 하는 일을 계속 붙들고 있어 봐라. 나는 지금 내려놓고 싶은 대로 계속 붙들고 있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E는 mc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요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맞죠? 섭리를 보고 이 질량, 외적 환경이라 그랬죠. 환경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이순정 권사님께서 거의 2017년부터 2017년, 18년 요쯤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다 됐는 것 같다라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이제 뭐 상황적으로 뭐 하기 싫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시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어린이집을 이제 하게 해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명을 다하든지 시대가 바뀌어지는 모세 때와 요수아 때처럼 시대가 바뀌어지듯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집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이수정 권사님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하니까 계속해라. 그래서 2023년에 선교 완성 예배를 드렸어요. 폐원 예배. 제가 왜 선교 완성 예배라고 그랬냐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꿈꾸고 뜻하신 바를 여기에서 포기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요? 선교를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 완성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폐원 예배를 드리지만, 자 보세요. 돌아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권사님께서 2018년도에 만약에 폐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육체적으로 쉼을 얻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기간 속에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잘 견뎌왔다고요? 힘들지만 견뎌왔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 보세요. 지금 요때 예랑이 예솔이가 돌 1년 됐는가 하면 저 예솔이 저 있잖아요. 예솔이. 맞죠? 지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냥 제가 보기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딱 2023년 딱 완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녀가 또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주 좀 필요한 시기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그 모든 노하우와 에너지를 이제는 진짜 다음 세대인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가문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 M이 지금 움직인다는 게 보이십니까? 요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는 생각하지 않고 요 M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런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거 포기해버리고 내 어떤 상황이 좋으면 이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나 중심적인 것이 되어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살아가게 된다. 자, 5페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우리는 믿는 것과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믿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말씀에 부활하셨다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성령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게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창조론을 믿으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아저씨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어져야 합니까? 아, 맞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관계 중심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반응하면 아저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되어지면 벌써 아저씨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책망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일 중심으로 나의 나됨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외적인 것에 붙들려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을 할지라도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놨냐, 얼마나 어떻게 웅장하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고요.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말씀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내 삶의 모든 진행의 과정을 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설계한다고요. 뭐라고요? 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5페이지. 나의 나됨으로를 나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으로 증명하느냐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만약 도움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한다면 논리가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철저하게 도움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도움을 받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빨리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사람.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 아저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저씨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려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자로 살아가던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자리입니다. 자,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고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죄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내가 되어 죽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부활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임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이 세 가지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내가 유언처럼 하는 설교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내일 죽으면 오늘 마지막 내가 숨이 붙어 있으면 무슨 설교를 할까? 내가 5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부활은 뭐라고요? 시작.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라고. 자, 부활은 뭐라고요?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는 게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지난 주간에 예준이 태블릿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제가 기도할까요? 할까요? 기도하지. 하나님, 최소한 100배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기도하죠. 다시요. 부활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부활은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셨네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사셨네 신비로 반응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나. 그 죽은 자 한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오셔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세상적인 어떤 환경에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고 채워주시는 진정한 참 부모이십니다. 그 정말 그러면 부활은 참 부모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선언하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마음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뒷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이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 이건 부록인데 보십시다.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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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많은 일을 나타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다른 부류가 있어요.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해서 한번 세상을 살아보아라. 진화론적 가치를 가진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야, 내가 너를 양자로 나를 삼아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출발되어지면 세 종류의 믿음으로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고,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내가 어떤 믿음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아라는 부정어와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세대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권능을 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거든요. 권능을 받을 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능력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못된 믿음, 명확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2주 전 얘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 딱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태블릿 언제까지 줄 겁니까? 5월 마지막까지 준대. 난 기도해요. 만약에 5월 마지막까지 안 주면 나는 이거 때려치울 테니까. 알았어요. 때려치울 거니까. 그럼 누가 손해예요? 꼴랑 150만 원 안 되는 그 돈 갖고 목사 잘 키워놨는데 목사 목회 안 한다 그래 봐. 그럼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지.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 해라고. 그게 만약 두 랩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렙다 가보나 수넴 여인과 같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가져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뭄이 끝일 때까지 마르지 않는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난 그래 믿고 기도해요.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아. 얘기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열흘 안에 그 다 완성돼가지고 제일 좋은 데가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오거든요. 우리 예준이한테. 그러면 그 예준이한테 일이 완성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 까마귀들은 그냥
무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성경에 사렙다 여인, 수넴 여인은 가뭄철에 죽어버렸다, 그죠? 성경에 죽었다고 돼 있습니까? 안 죽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왔다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 바른 건강한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저희 예수리가 있는데, 예수리가 태어날 때 머리, 몸, 가슴, 배, 뭐 안에 있는 오장, 육부 모든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다리 생기고 팔 생기고 위장 생기고 입 생기고 그럽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시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딱 보내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다 똑같은 말,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막 요즘 말하는 임파테이션 반대가 뒤로 벌렁벌렁 다잡아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랬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어떤 성령의 불이 오는 느낌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요, 그냥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각양 능력과 권능이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면 내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구나.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는구나. 내가 어떤 헌신이 부족하는구나. 내가 뭐 어떻게 헌금이 부족하구나.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 산다니까. 여러분, 그래 살아서는 안 돼.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거는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 보고 당신은 믿는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내가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너 지금 잘못된 믿음이야 라는 오늘 이 심판을 받으면 철저하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목사한테 책망받고 뭐 이게 뭐가 대수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니 누구? 그럼 뭐 잘랍니까?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인데, 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시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올리고스라는 소수의, 조금의 라는 단어와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피스토스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미성숙아의 믿음을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가장 큰 문제.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병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병훈이. 병훈이는 신앙이 한 달 만에 자라더라고요. 한 달 만에.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병훈이 보고 내가 매달 약 올리거든요. 병훈이한테. 밥 주면은 병훈이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뭐 하면 병훈이 하여튼 병훈이가 애달 수 있는 하여튼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삐지도록 완전 막 삐질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가 하여튼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훈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내 속이려고 약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러더라고.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내 약 올리려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 진짜 병훈이가 옛날에는 교회 왔을 때 2011년도에 그때 왔을 때는 예배 시간에 4번씩 들락날락 그랬어요. 그것도 조심조심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 병훈이가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성장해야 된다. 근데 믿음의 신앙이요. 성장 안 하고 그냥 10년이나 20년이나 굳건한 믿음으로 꾸준하는 거는 좋은 건데 작은 믿음으로 꾸준하게 있는 거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요.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밑에 보세요. 성장을 위해서 훈련 장소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을 아셔야 돼요. 다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을 위해서 훈련 장소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신다고? 제가 지금 병원이를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양교회에 성도로 목양을 해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병훈이에게 자꾸 그렇게 하는데 병훈이가 나중에는 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있다고. 뭐라고요? 훈련 장소가 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소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제촉에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자,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다 이렇게 먹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 제자들 빨리 제촉해서 22절 보이죠? 제자들 제촉해서 이제 무리를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뒷장 보십시오. 11페이지.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아멘. 제자들이 출발한 시간을 47절 말씀으로 보면요, 저물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시간을 추측하면 밤 9시 경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바다에 있었냐면 48절을 보시면요, 밤 사경쯤이라고 하죠. 요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4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제자들은요, 6시간 내지 7시간, 5시간에서 한 9시간 상간을 배에서요, 열심히 노젓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제자들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거나 물을 이래 타는 것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갈릴리 호수 가봤거든요. 작아요. 요 땅에서 이래 보면 그냥 보인다고요. 그 거리가. 반대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해봤자 뭐 엄청나게 힘들어 봤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고. 자, 무슨 뜻입니까? 첫째,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훈련 상황을 만들어 놓고요,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지켜보고 계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뭘 깨닫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으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밑에 세 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부의 감각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는 지금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야. 어부는 죽었잖아. 제자처럼 예수가 주가 되어 살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때 바다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 너가 계획하고 너가 설계하는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다급히 바다로 내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발동되는 거는 제자들은요, 어부의 일이 발동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보내셨다고요? 어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살기를 훈련 공간을 만들어 놨다. 다시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뭐라는 겁니까? 훈련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훈련 공간에서 너의 직업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러면 누가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악한 영의 공격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만 오고 질병만 오면 막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 요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요 뒤에 보면 나와 있다.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정한 힘을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인데,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스테네스라는 단어는 아라는 부정어와 스데노스라는 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는 잘못된 힘입니다. 힘의 근원을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뭐로 증명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잘못된 힘, 내가 주인된 힘이라는 뜻이고, 잘못된 힘, 보이는 세계의 원리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자, E는 MC의 제곱이죠.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요구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맞죠? 세상 사람들은 요게 기준이라 했죠. 맞죠? 자, 보세요. 잘못된 힘을 가진 사람은 요거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힘을 많이 주면, 아시오? 내가 힘을, 여기는 지금 보이는 세계죠. 질량이니까. 질량. 여기는 보이지 않,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힘을 많이 쏟으려고 하지 여기에 힘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적 가치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M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선교연금을 90만 원 한 달에 했죠. 그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120만 원 하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선교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럼 어디에 기준입니까? 여기 기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냐면, 우와! 생각해보니, 기도해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2022년도에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목사가 기도해서 2023년에 하나님이 주양교회를 복 주실 걸 생각하니까 정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멘 또 안 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무엇을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적 가치로 있는 사람이라.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내가 기준이 여기에 꽂혀가 기도를 하는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지금 제 말 이해하는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획하니까 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힘을 보이는 세계의 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힘을 두고 이 힘으로 살아가느냐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결정난다고. 그러면 둘 다 힘은 가지고 있죠. 맞죠? 둘 다 90에서 120으로 넓으면 둘 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힘을 내는 사람과 여기에서 힘을 내는 사람과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100%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모세, 오경들은 여기에 힘을 길러라 라는 내용이 많이 있고, 서신서나 계시록,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디예요?
요런 데 힘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니까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말라. 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라. 그렇게 예언을 하라.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주셨어요. 이해하셨나요? 이 예레미야는 아니라 나는 이 말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이방신들에 있는 그 나라에 굴복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예레미야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깊은 마음인 이 마음을 안 갖고 M이라는 표현된 말에만 흔들려서 마음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힘을 놓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M을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변화시키고 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이 M의 기준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요, 기도는 응답을 많이 받을지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12페이지 시작.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말씀이 기준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힘의 믿음은 사랑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출발을 잘못하면 뒤에 기도,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경험되죠. 다시요. 진정한 힘의 믿음은, 따라서 진정한 힘의 믿음은 사랑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 다시요. 진정한 힘의 믿음은 사랑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명확하게 선포된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요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 뭐냐?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으로 사랑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바른 믿음. 영생의 비밀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작은 자로 때로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이 능력으로 경험되어 다른 힘, 진정한 힘, 초월된 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야, 너 그거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니? 야, 너 장하다야? 내가 보상해 줄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잉태된 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요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이 계속 거듭되어져서 나중에는요 능력으로 되어져서 나중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결론에는 죽음의 위협 속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게 기도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게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러분들의 행동이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믿고 말씀으로 출발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요 3페이지 다시 한 가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보이는 것이 진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결론 짓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우렁찬다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영적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됨을 믿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E는 MC의 자성이라는 말은 M으로 무엇이 E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E라는 에너지가 결정됨으로 M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 좋거나 나쁘거나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염려하는 자가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 뛰며 춤추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기도하겠습니다.